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밭에서 솟아나기를 시내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의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도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써 있죠. 1980년도에 한 나라의 그중에 한 도시입니다. 지금 2012년 살고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이죠. 여기가 우리나라의 지금 뭐 빌딩 롯데타워 그거보다 더 많은 빌딩들이 아주 굉장히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도시입니다. 앞에 옆에 보시면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1980년대에는 허허벌판이고 건물이 별로 없던 그 도시가 지금 오늘날에는 엄청난 도시로 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 부자인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기후의 연화는요, 되게 습도가 많고 건조한 나라입니다. 연평균 75에서 100mm 정도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도 46도 그리고 그냥 일반 사막 대륙에는 49도. 그래서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작물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물이 안 자란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건물도 짓기가 어렵고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후에 저렇게 큰 도시로 발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석유가 우리 세계에서 한 10%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고 천연가스가 한 5% 전 세계의 5%의 나라인데 10대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석유 부자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 중에 이 두바이라는 지역인데 1980년대는 별로 발달되지 못한 나라가 지역이 지금 2021년에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또 아무래도 돈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관계수로를 전 지역에 두바이 전체에 관계수로를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관계수로는 어떤 겁니까? 농작물이나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수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논밭에 가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저수지에서 물 들어와서 그 물에 논밭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전체를 관계수로로 만들어가지고 물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용수가 물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으니까 물의 근원 때문에 빌딩도 짓고 사람들도 살고 또 작물도 자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엄청난 도시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원은 뭡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사막 기후였던 이런 도시에도 물이 있으니까 그 사막이었던 지역이 어떻게 도착화되고 더 많은 작물들이 자랄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4장에는 이사야를 쉽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927로 말하는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중간중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구약을 66권, 신구약 66권 나누잖아요. 그때 3927이라고 해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가 좀 많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 중간중간에 있지만 그다음에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40장부터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 44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40장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메마른 땅과 같은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마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또 21절에서 23절까지 회복의 말씀을 44장 두 번에 걸쳐서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은 43장까지만 해도 야곱이라고 그냥 부르셨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은 야곱이라는 것도 약간 조금 가까운 칭호이기도 하지만, 오늘 44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는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자주 나와 있었지만, 여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4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딱 단 4번 나오거든요. 여수르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던 여수르는 기름짐에 발로 차였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여수르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 타고 공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애칭 중에 하나입니다. 애칭 중에 하나인데, 곧바른 자, 올바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특별한 애칭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녀를 생각할 때 아이 내 강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내 강아지 이름 부르기보다 똥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처럼 내 새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친애하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애칭을 부르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4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주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는 1절 잠깐 봤던 거 있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절에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택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3절에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처럼 내가 메마른 땅, 메마른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내가 흐르게, 메마른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나의 복을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자손과 후손에게 줄 것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4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풀 가운데서, 그들을 많은 풀 가운데서 어떤 풀이에요? 솟아나는데 어떤 데에서 솟아나냐? 시냇가에서 버들처럼,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버들처럼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종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 허물을, 내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2절부터 쭉 말씀하는 걸 다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순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마른 너에게 내가 물 주겠다. 너에게 시냇가처럼 흐르는 물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내 영과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후손을 복을 주셔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생활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처럼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좀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전체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찬양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포로 같은, 우리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 코로나가 사라질지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 언제 회복될까, 이렇게 막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마른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고 너희를 시내처럼 흐르게 해서 너희 영혼에게 내가 내 영을 주어서 너희 가정과 내 후손과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들어라. 그전에는 못 들었지만, 그전에는 못 들어서 심판을 당했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43장 후반절하고 연관돼요. 심판을 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들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말씀드렸던 것,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결코 아무 존재가 아니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수를, 허물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심판은 왜 심판을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나는 잊어버린 적이 너희들 없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너는 내가 지은 종이야. 너는 내가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빽빽한 구름같이 허물이 너무 많을지라도 제가 안개같이 없어질 거라고 봐요. 빽빽한 구름이 어떻게 해요? 안개가 딱 있다가 좀 시간 지나면 안개가 없어지잖아요. 빽빽한 구름이 그런 죄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이해할 때 이 말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9절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번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은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같은 무리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대장장의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다 모여서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자리가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벨 같은 우상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의 자리에 있어요. 그들이 무지 같은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어떤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 나무로 반쪽은 음식을 만드는데 땔감으로 쓰고, 추우니까 어떤데 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땔감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나무는 우상을 만들고, 어떤 나무는 밥 먹기 위해서 만들고, 어떤 나무로는 불을 때우고 있어요. 같은 나무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로 만들어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건 우리를 돌봐줄 우상이야. 이렇게 아주 허망한데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사람. 이거는 사람이 만들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라고 말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은 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미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한 채 섬기고 있어요. 뭐 부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나무로 가지고 지하 여신상,
그런 여러 것들을 만들어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 진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인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1000번 1억 번 빌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만 합니다. 경배하고 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갈구합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뭐라고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반영된 거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만듭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탐심이 빚어진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알지 못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듣지도 못해요. 우상은요. 아무리 말해봐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인이 만들어 놓고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신의 탐욕과 허상으로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18절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서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너무나 자주 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탐심의 호상에 다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삶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독립운동들 많이 했습니다.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한국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교는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이름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로서 탐욕을 막 만들어서 호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그럼 귀가 눈을 닫힌 채 오로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취의 욕망의 탑으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취업 잘하면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앙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해요. 좋은데 취업을 해야지만 하나님 잘 믿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다 하다 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입니다. 취업 못했는데 취업 잘한 사람들한테만 자꾸 한다고, 좋은 대학 간 사람들한테만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취업하고 싶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만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뭔가 욕망에 투사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태풍이 오면요, 여러분 아시죠? 태풍이 오면 바다에 다정능 능력이 일어서서 죽을 건 죽고 살아날 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물이 바뀌어지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정능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거예요.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회파시키고 다시 한번 기독교를 기독교인으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종교인들은요, 다 떠나갔어요. 1000만 명 이상이 다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왜 교회 안 나오냐고 하면요,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교회 나와서 죽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 메마른 영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떻게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목마른 너의 영혼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게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포로 가운데 팬데믹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포로와 똑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더 어려운 때 더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탐욕에 물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게 넷플릭스 드라마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영국 전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라고 하죠? 이게 설탕으로 이렇게 달거나 그런 거 막 하고 또 녹색 체육복 같은 걸 막 수입하다가 사람들이 달고나도 하고 어디 영국에서 오징어 게임 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줄지어 있어요. 그런데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3명 나오는데 거기 기독교인들은 더 완전 조롱하는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작가가 그거를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만들면서 기독교인 3명을 등장시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을 투사시키고 있어요. 기독교인 너희들은 이런 인간들이야. 조롱하면서 하고 있어요.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요, 오늘날 기독교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비판만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위해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탐욕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탐욕에. 성공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 생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음의 생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 믿음의 생활은 다 더보던 채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나 너 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 생활 엉망진창이면서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제물 제발 드리지 마.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건 아니세요.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너 말만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재물 받기 싫어. 이사야에서 계속 말하고 마당발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기독교인이 있을 때 이런 오종의 교인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난받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욕망의 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절 2절 21절에서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 여수르나,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죄를 엄청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다 죄가 없어지게 하고 안개처럼 살아가게 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육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곱으로서, 여수르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들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맺히며, 말씀이 달라,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아니지, 잘못된 것 같은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이 사람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빌지 않으면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대? 더 이상 우상 숭배할 필요 없어. 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만들었고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 도와줄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회복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시.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를 먼 데서부터 미리미리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팬데믹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제 회복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모태에서부터 널 만들었단 말이야. 너를 창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여기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영혼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이미 목말라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들은 목마른 영혼이에요. 메마른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막이, 두바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이 있으니까 두바이가 사막 같은 땅에서 지금 오늘날 엄청난 경제적인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물 주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가, 우리 같은 목마른 영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메마른 땅, 우리 영혼이 메마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메마른 영혼들에게 뭐를? 시내가 흐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시내를 흐르게 하는데 그냥 시내를 흐르게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자손과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메마른 영혼이 생수의 감처럼 폭포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풀 가운데 있는데 그냥 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솟구치는 풀 가운데 있는데 이 솟구치는 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 가운데 버들처럼, 시내 가운데 버들처럼 솟구치는 그런 풀 가운데 있대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자손이 회복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도든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번영을 따라 쫓아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번영보다 필요한 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돈보다 주님을 따라가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올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메마른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영혼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너를 내 뱃속부터 그렇게 창조했거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냥 함께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부어서 너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너를 후손을 번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한국교회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마른 시내를 흐르게 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후손들을 나의 복을 주어서 그들을 풀 가운데 솟구치는 시내 같은 버들같이 만들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양무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할 바를 몰라서 팬데믹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바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로 생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있어요. 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무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1905년 8년에 그 회복, 1901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